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절씩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끝까지만 읽겠습니다. 그야말로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때나 마틴 루터 시대 때 또 그 1800년대입니까? 까미 사르트르 그 시대 때 그 유행했던 패스트보다는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때는 이 까미의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수없이 죽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참 많이 음포가 심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여튼 뭐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로 하여튼 온 세계가 지금 뭐 갇혀 있는지 안 그러면 정치 세력들이 하여튼 옥매는지 이제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변형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환경에 또 변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이제 시내에 좀 일이 있어 시내에 좀 갔다 왔는데 이제 전철을 타고 오는 길에 어떤 여자분이 이제 앉아 있고 이제 이는 A4 용지에 이 말씀들을 몇 장 들고 있었고 그 자리가 이제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자리가 없어서 저는 이제 그 여자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은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이제 성경을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제 바꿔가면서 이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한테 이제 전도하려고 뭐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이제 구절이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기는 이제 네 구절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요한일서 5장 20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가 그 을지로에서 이제 을지로 사가에서 그 열차를 탔는데 이제 저희 집에 올 때까지 계속 들었어요. 한 30분 이상 이제 그분의 전도함을 들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이단에 뭐 10년 넘게 빠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래요. 아마 그 박태선 전도관 거기서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단의 뿌리가 다 동일하다고 이제 거기서 또 안상홍이라든가 이만희라든가 뭐 근데 다 거기서 교육받고 훈련 받아가 이제 이단의 교주가 됐는데 대한민국에 그 재림의 수가 약 한 150명 된다는데 실제 그것보다 더 많지만 알려진 게 그러면서 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교주들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리 여기도 추수꾼들이 많대요. 그 추수꾼은 이만희 그 따르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 요즘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계속 보라고 이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안 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이만희를 따르고 안상홍을 따르고 박대선을 따르고 정명석을 따른다고 막 계속 그 말을 하면서 성경이 굉장히 능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성경 구절도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인용하면서 저한테 막 이제 저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한 40분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이제 또 이제 보는 사람 보고 들었겠지. 야, 그래서 참 그 이분이 전도함이 상당히 지혜롭다. 요즘에는 막 겁이 나서 그 차 안에서 운전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보여주니까 계속해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계속 넘기면서 사람들 읽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저한테 예수 믿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981년도에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약간 이제 놀라면서 그러냐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큰 긍휼을 못하고 하여튼 이제 샬롬하고 그분도 그래 저도 샬롬하고 하고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보면서 참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제가 이 시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저는 담대하지 못하거든요. 뭐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이게 담대하지만은 제 밖에서 이렇게 길에서 세상에 제일 하고 싶은 게 제가 노방전도 하는 건데 듣든지 안 듣든지 제 소원이 있다면은 그분처럼 담대하게 차에 서고 밖에 서고 이제 좀 전도하는 건데 참 그게 부러워요.
전 이 세상에 뭐 학문도 안 볼까, 박사도 안 볼까, 아무것도 안 부러운데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은 제가 담대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제가 가장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도 못해요. 그래서, 참 저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 전도하는 분이시구나.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단인 줄 알았어요. 이단인 줄 알았는데, 그 참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러면, 그분이 이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가 바로 영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가 바로 영생인데 그걸 모르고 이만인이 막 이단들을 따라간다고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예수가 바로 여기 성경에서 그래 예수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고 막 그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우리 도전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좀 돌아보면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참 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참 담대함으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부끄러움도 있고 또 부러움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게 참 담대하게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 뭐 교회 안에서는 전하잖아요. 이제 교회 밖에서. 옛날에 제가 이제 엠마우스 성경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그 교장 선생님하고 또 이제 전도하시는 몇몇 부치님하고 시드니 시내에 가서 매주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토요일 오후에 한 3시, 4시, 한 5시, 한 2시간 정도 이제 시드니 사람들이 좀 모이는데 가서 단상도 갖다 놓고 마이크도 그 당시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 전도를 했거든요. 저는 가끔 이제 거기에 참석했는데 거기 이제 엠마 교장 선생님이 거의 시간 되실 때마다 매주 거기 가서 노방 전도 그러니까 마이크 하나 들고 단상 한 40cm 높이 되는 단상에 올라가서 메시지 전하고 또 다른 형제님들 전하시고 어떤 부치님도 전하시고 그렇게 해서 매주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이제 함께하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혼자는 좀 제가 담대함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12절부터 24절에는 이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량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수가 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끄리낌이 없었습니다. 참 그는 여기 뭐 억울함이 없었죠. 물론 이제 그는 어떤 정치적인 그 문제로 뭐 죄수가 된 것도 아니고 또 그는 뭐 하여튼 밀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게 매이게 되었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는 주님이 왜 나같이 이렇게 복음도 참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감옥 속에 집어넣는가? 주님 저 꺼내 주십시오. 저 배도 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이 토굴에 있으니까 햇볕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핑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주님
저 꺼내주세요. 저 구원해주세요. 그래, 꺼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노방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이 감옥에 갇히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옥에 갇히면은 하여튼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참 우리가 움츠려 들고 담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 목사님도 이제 그 계속 이제 데모하시다가 또 갇혔는데 이제 보석으로 이렇게 이제 그 풀려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보석금을 냈으면 옛날에 여기 안 왔죠. 뭐 천부장한테나 또 총독한테 보석금을 냈으면 이미 오지 않았죠. 그는 보석금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대로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참 욥의 새 친구와 욥도 그랬죠. 나한테 어째 이런 일이. 욥의 새 친구들도 네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상담을 했습니다. 아마 필리포 성도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버지, 사람 목자인 참 바울을 생각만 해도 이 마음이 저려 왔을 것입니다. 참 이 겨울은 되는데 그 이불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 추위의 토굴 속에서 뭐 토굴인지 여기는 뭐 옛날에는 뭐 집을 지어도 로마에는 이 석굴이나 안 그러면 석조 건물이 이제 감옥이었겠죠. 그런데 음침하고 차디찬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매일매일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줄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매임이 되었는지 소문이 이 꼬리를 물고 온 사람들에게 전거되었습니다. 온 시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시대 가운데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오늘 내가 보초를 썼는데 이 바울이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라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더라고. 그렇게 이 소식들이, 이 간정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증거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소문은 아마 일반 로마 시민들에게도 알려졌고, 뭐 나중에는 뭐 황제 귀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지금까지 이제 참 우리는 감옥에 가는 게 두렵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제 아는 분이 이제 그 구치소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그 방에서 그 조폭이 있어가지고 그 조폭이 그냥 그 뜨거운 물을 갖다가 그 형제 막 머리하고 막 얼굴하고 손하고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이 얼굴이 막 그 삼켰어. 참 그분이 그 익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감옥은 참 두렵잖아요. 그는 그야말로 이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이제 그렇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감옥이 두렵죠. 뭐 감옥이 그냥 날마다 그냥 그 밥 세끼 주고 뭐 요즘에는 감옥이 이 건물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집도 막 한 그 차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옛날 그 건물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동부구치소인데 큰 뭐 전에 뭐 뭐 우리 역대 대통령들 뭐 감옥에 이렇게 지금도 갇혀 있는데 그런 감옥들은 이제 그 보일러도 넣고 이래 가지고 그 좀 덜 추울 겁니다. 옛날. 그러나 이제 이 파우르게이스성 감옥은 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은 이제 그 옥중 서신을 받고 있죠.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에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처음 그 이제 가게 되었죠. 빌립보는 유럽의 이제 첫 이제 관문이죠. 이스라엘에서 그 이제 유럽으로 가려면 이제 그 이 특히 참 터키에서 또 이 소아시아 또 그 유대인들 배를 타고 이제 이 빌립보로 갑니다. 저도 이제 빌립보로 그래서 일부러 이제 바울의 그 자취를 그 밟아 보려고 이제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항구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한 10km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옛날에 빌립보 로마 식민성 이제 빌립보가 그 뒤에 산이 있고 이제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 옆에 이제 그 멀리 마을이 있고 지금은 그 옛날에 그 필리포 도시의 그 자치들이 다 없어요. 이제 깨어진 돌들 막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만 있죠. 그 그리고 이제 또 필리포 이 교회가 있는 데를 이제 걸어간다고 뭐 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저 아내하고 두 사람이서 이제 갔기 때문에 또 뭐 택시 같은 것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이제 조그마한 동네에서 걸어가지고 옛날에 빌립보 그 성에 갔다가 고성이 아니더라고. 또 거기서 쭉 저리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한참 뭐 한 시간 정도 걸었나? 막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발이 푹푹 빠지고 막 그냥 옷이 베리고 막 그래요. 길이 없어요. 그 뭐 또랑이 쬐끄만 또랑이 있더라. 그래서 끝까지는 못 가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도 막 그냥 여기처럼 냇가가 있는지
나중에 그쪽 갔다 온 사람 물으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우리나라의 내과처럼 그런 내과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과가 있을 만한데 좀 못 봤어요. 그런데 저 뒤에는 그 알바니아 같아요. 알바니아. 거기 그 만년설이라 그럴까? 거기 산이 높은데 하얗게 이제 눈들이 그 와 있더라고요. 그 날씨가 참 그 이렇게 그냥 추운 날씨가 아닌데도 뒤에는 그냥 병풍처럼 이렇게 멀리서 이제 그 그 설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실망스럽긴 실망스러운데 그런데 그 주위는 돌아볼 수 있어요. 그 주위에 이제 산들 쭉 보고 또 이 밭이 많더라고. 밭들 보고 또 동네도 보면서 바울이 그 2000년 전에 이 땅을 밟았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 그 아무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제 로마의 첫 성인데 그 바울은 이제 다소 소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거기는 안 와봤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가 그 유대인들은 이제 몇 가정만 있으면 그 해당이 있잖아요. 해당을 짓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기도처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래서 저도 요 강을 발견하려고 근데 강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 이래 큰 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비가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뭐 이 바울이 아까 그 여자분하고 같은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람만 보면은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여는니까 이 주님께서 이제 그 두아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당시 그 여자분 네 이제 길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여자분이 유대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장사하는 유대인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여기도 집이 있고 두아디아라도 집이 있는 그 사업가 같아요. 두아디라 집이 있단 말은 없지만은 거기 그 당시에 자세 옷은 그 일반 그 머렉스라는 조개 그 조개에서 지중해 거기 시리아 그 시돈 그쪽에서 나는 그 조개 그러니까 우렁이죠 우렁이 이제 거기서 그 살을 갖다가 이제 빻아 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옷감을 만들었는데 이제 헤롯 대왕도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누가복음에 또 부자도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루디아 이 자매님이 고급 그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 초청해서 이제 온 집이 이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로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도 이제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읽는 말씀 가운데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평안하기를 딱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그 경험들이 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전에 이 아프리카 이제 여행을 이제 갔을 때
그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뭐 다 예약을 하고 뭐 이 여간에서 며칠 저 여간에서 며칠 막 이렇게 안 하면 여행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제 그런 거는 무대뽀기 때문에 또 그 당시는 뭐 그런 예약도 없었고 있긴 있었는데 큰 호텔 뭐 힐튼 호텔 정도 되는 그런 호텔에는 예약이 가능한데 다른 데 예약도 가능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뭐 이제 정처 없이 버스 타고 이제 가다 물론 목적지는 있죠. 목적지는 이제 선교사들 이 뭐 미국 선교사도 영국 선교사, 독일 선교사, 뉴질랜드 선교사들 이제 이 방문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이제 그 어떤 목적 지점을 딱 두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버스 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그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더라고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저보다 나이가 한 7, 8살 적으니까 내가 그 형제 집에 오늘 그러면 가서 자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거기 가서 한 일주일 자고. 그래서 제가 한 3번 갔는데 3번 갈 때마다 그 집에서 가서 일주일씩 열흘씩 이제 자고 이제 또 뭐 이렇게 그 상당히 존경받는 분이다 고안을 하는 아주 가난한 그런 그 이제 침례교 목사였는데 그 이제 곳곳에 또 그런 사람을 만나요. 또 한 분은 이 그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또 이제 남쪽으로 이제 버스를 이제 또 선교사를 만나러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옆에 시커먼 사람이 이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통성명을 하잖아. 통성명 하니까 그 자기가 루터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래. 저보다 나이도 많아요. 나이도 한 10살 정도 많은.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 본래 육군 소령 출신인데 지금은 그 비즈니스 목재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헤어졌는데 또 여간에 또 같은 여간에 묵게 됐네. 그래서 너 올라가는 길에 그 올라가면은 이제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나는 그 오라고 그런 데는 없지만은 참 갈 때는 그 오라고 그런 데는 없지만은 하여튼 뭐 아무 데나 간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오라고 이제 그 집에 가서 또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살았어요. 그 사는데 막 그냥 그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아내는 이제 학교 다녔고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고 이제 그 딸들이 뭐 2명인가 3명 있더라. 근데 이제 거긴 그 도해지는 그 경비가 굉장히 심해요. 그 집 주위에는 경비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 조금 사는 집들은 막 도해지는 경비들이 심해. 시골에는 굉장히 자유로운데. 뭐 저는 이제 안전하기는 안전한데. 그때 이제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이제 그 집 그 큰딸하고 저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하니까 뭐 말라리아라고. 그래서 이제 한 2, 3일 이제 뭐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니까 말라리아 또 금방 또 낫거든요. 주사 그거 치료 못하면은 한 열흘 보름 되면 죽거든요. 그런데 치료하면 또 대부분 말라리아는 금방 나아요. 한 모기가 150 종류가 있는데 이제 C형 말라리아만 안 걸리면은 이제 그 약 먹고 치료하면 금방 나아요. 뭐 그런 것들이 뭐 좀 그 이렇게 비재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한 여행만 하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요. 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그 집에 들락날락 하면서 또 이제 뭐 기도하러 갔다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 뭐 이리저리 이제 온 시내를 이제 돌아다니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리 점치는
그 여종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이 들렸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러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이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좀 처음에는 의기소침했죠. 왜냐하면 조용히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자꾸 이제 볼 때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탄자니아 다리산 수도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유치원 교사를 만났어요. 참 미인, 예쁜 그런 이제 한 자매였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물어가지고 이제 일들을 조금 이렇게 이제 보러 다녔는데 그때 제가 비행기표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상하게 거지가 한 사람 딱 앉아 있는데 그 자매만 보면 막 그냥 걔가 막 짖듯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막 그냥 제가 이제 쫓아냈는데 몇 분 또 그걸 지나가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하면은 이제 말하면은 또 이제 그 귀신이 말을 들어요. 그런 적이 여기도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이제 즉시 귀신이 나왔습니다. 뭐 귀신이 나오니까 이제 점을 못 치니까 이제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지금 이제 그 주인들이 여러 사람 있던 것 같아. 복수니까 뭐 여자 남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그 가족 온 식구들이 이제 이 한 사람을 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장터로 끌고 가서 간원들에게 그들 고사에 오게 이제 갖다 이제 쳐 넣었죠. 그래서 보면은 저 밑에 점하는 데가 따로 하고 점하는 집에서 저는 거기 지날 때마다 좀 구역질이 좀 나는데 점 치는 사람들도 진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이 점 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점을 봤는데 우리 셋째는 그때 혼자 동네에서 예수님 믿었는데 딱 이 양만 처음 본 사람인데 이 셋째 아들은 예수 믿는다고 점 안 나온다고 딱 알아맞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당장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이거는 뭐 난리법석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적당한 그런 관계성을 가졌겠죠. 간원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뇌물도 주고 받고 막 그런 상태였겠죠. 그래서 이제 참 느닷없이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발이 착고에 채웠고 뭐 손도 채웠겠죠. 근데 이제 밤중에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 찬송했죠. 참 바울과 실라가 참 위대한 거는 큰 데서 뭐 주님 어째 쟤 이렇게 감옥에 여기서도 또 가다 놓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막 이렇게 이제 찬송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간수는 좀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막 지진이 막 일어났죠.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의 쇠사슬이 팍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지진이 나서 이제 간수가 탁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문도 열려 있고 이 사람들이 이거 아이고 이게 나 죽었구나. 이제 그때는 이제 제수가 도망치면 이제 자기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때는 무자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제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제 자살하려고 딱 하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간수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수가 참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겠어요. 뭐 그야말로 뭐 죽을 정도로 뭐 이렇게 뭐 그 맞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이제 음식을 차려주고 몸을 씻기고 또 그들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두 가정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섰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피차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뭐 부모 형제들보다도 더 진한 사랑의 이 관계 성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본래 이제 말씀을 다음 주인데 이번 주로 좀 바꿨거든요. 말씀을 바꿨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 주 시골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시골 내려가면은 참 저를 반겨주는 그 한 형님이 계세요. 뭐 저하고 성이 같은 집안 사람은 아니고 동네 형님, 저보다 5살 많은 형님인데 저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또 다른 일도 있지만은 참 그분하고 아주 복음 교제는 못했어요. 이제 잠깐 뭐 이야기는 한 2번 하고 식사도 이제 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또 뭐 저를 좋아하고 저도 이제 그 형님 좋아하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역사하실 거라고 이제 믿고 제가 이제 또 찾아가는 이유 가운데 그 하나입니다. 그 바울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이 복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사나 죽거나 어떤 형편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15절로 17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예화를 들다가 산에 뭐 시골 고향 산이 아름답다고 예화를 들다가 중간에 잊어버려가지고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이제 동네 형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집안 사람들도 있고 이제 뭐 오촌 조카도 있고 사촌 형수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 한 뭐 좋은 관계성을 가졌는데 영이 틀려요. 남녀 호랑 객교를 믿으니까 그 사촌 그 형집이 근데 영이 틀려. 사람은 좋은 사람들인데 영이 틀려요. 그리고 이제 뭐 친구도 있고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교제를 못해요. 그분들이 이 들을 마음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님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사촌보다도
뭐 또 집안에 동생도 있고 형들도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사촌들보다 가깝고 집안에 형들 또 다른 친척들보다 더 가깝죠. 예. 아직까지 그분 예수님은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런 하여튼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이제 복음을 전한 지도 약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편지를 쓸 때하고 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처음에 전할 때하고 한 10년에서 한 15년 간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이방인 성도들과 또 유대인 성도들과 또 그 가운데 성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율법주의자들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로 주다 아이스라 그러죠. 할례당 이제 율법주의 이 사람들은 막 끊임없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또 교회를 괴롭히고 바울을 괴롭히고 사도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베드로도 나중에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그런 형편까지 이르렀잖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다른 말로 하면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개들을 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손할례당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주의해 보십시오. 응시하십시오. 그건 맞아요. 교회에서 우리들도 이제 항상 필요하죠. 어떤 교회들은 어떤 성도들이 이단에 물들어 가지고 그냥 다른 성도들을 계속 깨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우리 하고도 교제하던 그런 형제 자매가 이단으로 간 그런 사건들도 한 30년 전에 이렇게 20년 넘게 있었잖아요.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들이 누구인가? 해악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걸 이제 보라 그러네. 이제 성도들은 한편으로 이제 이 감시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목자들은 감독들은 높은 데서 이렇게 보는 게 감독이잖아요. 감시하는 게 보초 쓰는 게 감독이 보초병이에요. 보초병. 그죠? 빌립보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단순하게 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바울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믿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 더해진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유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사역에 동조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투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참 우리 마을 속담에 사촌이 논사면은 배 아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사촌은 자꾸 잘 싸우는데 나는 내 재산은 좀 늘어나지도 않고 자꾸 쭈그러지니까 이게 뭐 시기심이 나잖아요.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요각은 좀 틀린데 저도 이제 큰 집에 이렇게 이제 가는데 옛날에 이제 제사 지내러 이제 제사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이제 그분들이 우리 형님들 조카들이 이제 대부분 거듭난 분들이 아닌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 같은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요. 근데 가면은 이제 이 조카의 아들, 딸, 그 집에 이제 손자녀들이 3명인데 이제 우리 막내 예경이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더 큰데. 근데 이제 설 추석 되면은 이제 손자들 선물을 사주잖아요. 문방구에 데려가서 선물을 사는데 애경이도 눈치도 없이 그것도 따라가네. 조그만한 게 제일 작은 애경이가. 따라가면은 이 선물을 그거 뭐 1,000원, 그거 1,000원, 2,000원, 뭐 3,000원, 뭐 10,000원 이하인데 조카 건 안 사줘요. 형님이 또 잘 사시는데도 자기 손자 거만 3명 딱 사주네. 근데 얘는 그냥 어떻게 민망하겠어요. 제일 나이 어린데 이 자기 조카 거는 안 사주고 자기 손자녀들만 사주니까 이제 이런 말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지금 마음이 쓰린지 그렇다 해서 너도 가서 살아 내가 이렇게 말도 할 수 없고 그거 하면 한 6,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참 실제는 형제가 노을 사면 더 배가 아파해요. 뭐 이 사촌은 실제는 남이잖아요. 근데 형제는 가까우니까 실제 배가 더 아파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물과 기름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차남이 아주 속이 넓든지 또 형님이 그릇이 크든지 이제 그런 집에는 또 우애가 있게 지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내야, 너는 재산이 없으니까 이 부모 재산이 좀 있으니까 이 재산 너 논 한 5마지 네 이름으로 등기해라. 이런 사람들도 들어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1,000명 가운데 한 명이죠. 물론 이제 우애가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스마엘과 야곱과에서 요셉과 형제들 사이가 관계성이 싹 좋지 않았어요. 야곱과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 야곱과 처남들 이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 이 사람들은 사촌도 아니고 삼촌 형제 지간들이잖아요. 이제 그들 사이가 이제 좋지 않은 이유는 그 속에 보이지 않은 탐심과 이기심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은 원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구속함을 받은 무리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특별히 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들이 주릉주릉 열려요. 참 가을에는 이 경상도 지방에 한번 여행하시는 것도 좋아요. 안동, 영주, 풍기 아니면 거창 인다면은 가을에 사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긋얼긋하죠. 큰 산에 그냥 이 꽃처럼 피어 있거든요. 바로 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김용재 형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막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얼마나 보기 즐겁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또 이제 뭐 용재 형제는 속이 늘으니까 자기 혼자 안 먹고 형님 하나 더 입시오. 부찜도 하나 더 입시오. 그러면 또 열리잖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일을 쫓아내지 않고 계속 동거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참, 그거는, 요거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잖아요. 이제 한번 먹고 나면 이제 쓰죠. 먹고 나면 쓴데, 하여튼 우리는 죄는 이게 참 버리지 않아요. 저도 그럴 때, 성도님들 그럴 때, 이게 막, 꽁 하고, 요렇게, 그거 이제 버리면 되는데, 한 달이 지나도 꽁, 2달이 지나도 꽁, 3달이 지나도 꽁. 투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자유와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경건하게 자신을 포장해 보지만은 상대방은 그의 눈빛과 행동으로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떨 때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목적이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형제자매 인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인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제 아내가 그걸 많이 지적하거든요. 왜 형제자매 인사하는데 당신은 그 얼굴 돌리냐고. 그때는 제가 이제 그 형제자매가 인사하는 걸 몰라고 다른 걸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인데 제가 이제 저도 실제는 이제 어려운 관계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 실제 있거든요. 그래도 의지적으로 가서 악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저한테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해를 푸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대역자들은 이 그리스도를 전가하긴 하지만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있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착한 뜻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희 교회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오래된 과거의 어떤 추억인데, 그때 군 전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또 어떤 형제는 열심으로 주관적으로 하는 또 형제는 또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게 마음에 동의가 안 됐던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또 이제 결국에는 또 아픔을 겪고 이제 다시 살을 꾸몄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는 교회 안에는 영적인 사람들과 비영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과 순전치 못한 외모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사도 바울과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협력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에 대해 경쟁심을 품고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시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그리스도인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사람들은 보통 존경받고 인정받고 으뜸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어뜸과 버금이 되고자 다투는 것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너희 중에서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열등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찌하든지 바울이 없는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고 인정을 받고자 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성도님들이라면 이 복음의 은사를 갖고자 하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어떤 분들은 이제 복음의 은사가 탁월하고 영혼들이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고 저는 이제 한 영혼도 그런 영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주님께 기도했죠.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쓰임을 받는다, 불림을 받는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항상 그냥 이렇게 쓰임을 못 받으면 좀 열등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정도 되니까 주님이 한두 영혼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참 주님께 감사해요. 저한테도 성령님이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고기도 이러고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그 말처럼 나를 통해서도 주님 역사하시는구나. 내 가운데 주님이 계시구나. 그런 이제 어떤 확정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복음 연사는 특별히 있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주님께 기도하면은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해도 막 걸리더라고. 몇 년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잖아요. 영혼 구원은 그분이 읽는 성경 가운데 내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심어 주시면은 이제 그분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우리 상관은 실제 없어요. 뭐 전하기만 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구도자가 전도해가지고 이 구원받은 그런 감정도 좀 듣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난 기뻐한다. 하여튼 이래 전하건 저래 전하건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제 올 한 해는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사로서 또 우리가 주님께 서 있는 또 민감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